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물리치료학과 김기송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교직원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정의 실록은 짙어지고 아름다운 꽃향기도 가득해졌는데 저희는 예년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소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총장님과 함께 밤낮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교직원과 보직 교수들, 익숙하지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고된 일정에서도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의 건강을 아버님의 자녀로서 보살펴 주소서. 개인의 영달과 욕심의 발로가 아닌 공익과 봉사의 일념으로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아끼며 도와주고자 안달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다운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게 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듯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아버님의 자식들로서 공평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위치에 맞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전달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회적 신분과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불어넣어 주신 자녀 형제로서의 믿음과 지혜를 서로의 고단함을 거들어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할 수 있었던 저희에게 사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육신의 욕심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선하며 살지 못했던 잘못을 실토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던 신선한 공기를 다시 들이마실 수 있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간호학과 이지산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5월 교직원 예배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제11대 감독이시고 충남 서산에 있는 운산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규세 감독님 나오셔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 절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실린 해밀 컬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실화인데, 한 남자가 뉴욕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침울하고 근심에 쌓인 모습에 초조해 보이기도 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이야기를 꺼내냅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여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데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4년 전에 아내 나를 잊어버리라고, 당신과 결혼했지만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출가밀이 가까워지고 딱 갈 데가 없어 마침 이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집을 지나칠 것이라고. 그 집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마음이 좀 굉장히 침울하고 어렵다고. 마을 오기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린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라는 그 생각입니다. 아내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조해하고 함께 창밖을 내다보면서 참나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커다란 참나무 하나에 온통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봐 아내는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매달아 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절을 보낸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한다 혹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그 빙고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정말 첨탑 위에 세워진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멀리서도
보이고 가까이서도 보이는 그 십자가, 단순히 교회라는 표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용서의 십자가예요. 용서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한다, 또 너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또 아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 이야기는 정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십자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많은 십자가들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금 십자가를 목에 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달아놓기도 하고, 온통 십자가 천지인 이 세상이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만날 수 있고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십자가를 분명히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맞이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 딸, 참 어려서는 말을 잘 듣고, 근데 이 아이가 10대가 되면서 좀 방황을 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딸로 변해갑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와 딸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딸이 어머니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거죠. 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출한 아이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챙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또 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들도 집을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없이 사는 사람, 노숙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머니와 딸, 이 두 사람은 나뉘어져서 사는데 집을 나간 이 딸을 더 그리워하고 어디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던 이 어머니는 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이 딸아이가 가 있을 만한 곳에 온통 이 자기 사진을 붙여요. 전화부스가 있는 곳에도 붙이고 화장실 안에도 자기의 얼굴을 붙이고 이렇게 많은 곳에 이 딸아이가 가 있을 만한 많은 도시에 이 자기 얼굴 사진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현상금을 걸어놓은 그런 범죄자 옆에도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하여튼 온통 자기 사진을 많이 복사해서 그 도시에 도배를 하다시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뒷면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일이 지난 뒤에 이 딸은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듯 건물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취한 얼굴에 보여지는 것이 어머니 사진이 보여졌습니다. 얼른 그 사진을 떼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뜯어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돌아오기만을 나는 기다리겠다. 어머니 사진을 부여 안고 자기 사진도 아니죠.
뭐 자기 사진이 많이 붙어 있다면 자기 얼굴이 팔리는 것이지만 이 어머니 사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부여잡고 엄마 얼굴만 떠올립니다. 딸을 찾으려는 이 어머니의 사진, 이 사진을 붙여야 할 어머니의 사진, 정말 이 사진이 붙여놓은 수많은 곳, 그 메모, 딸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또 어떤 창피함도 나타내주지 않고 이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파는, 정말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한 도시에 한 유흥가에 얼굴을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당신은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한 예언된 말씀을 볼 수 있지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과연 우리의 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십자가를 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먼 곳에서 십자가를 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떤 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감옥에 갇힌 사형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감옥에 갇힌 마음의 살인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20년 이상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죄목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는 그가 무섭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지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매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얼굴로 변해졌고, 그는 가명이 돼서 지금은 출소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처음 만난 홍성교도소 그 자리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청송교도소로 혹은 장흥교도소로 옮겨지면서도 저는 그곳을 따라갔어요. 그가 모범수로 출소되는 그때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는 저를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도 내 친구를 죽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 친구에게 용서를 빕니다.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부인, 그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그 뒤에는 뭐 저하고 소식이 끊겨져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의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가 바로 그에게 마음에 와닿고 또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나눴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마도 한국 최초로 교도소에 가족들이 만나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홍성교도소에는 지금도 아마 그 재소자와 그 가족이 하루 동안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과 만나서 함께 잠자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또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까?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면 아직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를 탓하지 말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여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용서의 모습, 용서의 삶,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서 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한다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내 입술을 통해서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용서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이제 교직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일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5월에는 우리 호서 가족 초청 예배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체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교직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신 생명보건대학, G2G 밴드,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호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 호미션 홈페이지와 호미션 TV를 개설했습니다. 교직원 예배, 학생 채플, 수요 찬양 채플, 영어 채플, 주일 예배와 캠퍼스 선교 활동 등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6월 교직원 종강 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간 부서는 예체능 대학이며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임 교수 환영 선물 증정이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비대면으로 증정합니다. 교목실 사무실이 강석규 교육관에서 대학교의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호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310장 부르시고 김규세 감독님 축도로 5월 교직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복 주심이 주의 백성된 사랑하는 우리 호서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과 이 학교에 공부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학우들과 또 함께 협력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